오늘 저는 예복을 입고 있나요? 예복을 입고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이영희 권사님께서 수술이 잘 되어서 퇴원을 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응원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시다고. 이제 제가 꼭 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전에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랜만에 하은이가 왔어요. 네, 우리 하은이 하반기부터는 이제 계속 부모님들이랑 교회 올 겁니다. 맞지? 이따가 또 하은이 지금 학교 때문에 매주 못 오고 있는데 여러분 또 하은이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라는 이름을 가진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혼인잔치 이야기로 예복을 입고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비유 시리즈 5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그랬듯이 이 비유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문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지를 알려면 22장에 읽었지만 21장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먼저 생각해야 22장의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2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오셔가지고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악한 농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혼인잔치 비유로 이어지는 건데요. 이 말씀을 이제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환영했던 사람들을 뒤로하고 곧장 어디로 향하시냐면 성전으로 향해 가십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짐승 소리가 나고 사람들의 큰 소리가 나요. 짐승을 사고 파는 장사 소리가 났던 겁니다. 예배할 때 이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팔았던 겁니다. 예배할 재물을. 그런데 원래 예배할 재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에서 흠없는 걸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재물을 거기서 사고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려요. 장사를 하다 보면 돈 바꾸는 환전소도 필요하잖아요. 그곳에 환전소들도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고, 이 재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골라골라도 나오고 흥정하는 소리도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성전이 돈과 욕심으로 가득 찬 공간, 그 공간은 종교적인 행위만 남았지 정말 본질은 없어지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지금 강도의 집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장사하는 매대들을 막 엎어버리셨어요. 상은 그럴 데 없는 겁니다. 집에서 엎으면 안 됩니다. 상은 비진리, 잘못된 것, 아닌 것, 그때 엎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은 많이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예수님은 진짜 행동할 때 행동하셨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세우고 교회를 누가 세우고 가정을 누가 세우는 줄 아세요?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 경한 가족들은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을까요? 남의 장사하는 집에 가서 상을 엎으셨다는 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사하고 있는데 창문을 깨버리고 옷들 다 집어던져버리고 이런 행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분노하신 이유는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입에 담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세요. 누구 눈엔 하나님이 없으셨어요? 예수님 눈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이곳에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인 안 돼요. 그런 교회 많아요. 그런 삶 많아요. 그런 가정 많아요. 하나님 위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위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분노하신 거예요. 종교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신앙, 하나님 이거 화내신 겁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형식이라도 있는 게 낫다. 여러분, 형식은요, 하나님이 구역질 난다고 표현할 만큼 싫어하는 겁니다. 신앙에 경건해가지고 소위 천주교처럼 형식을 쫙 갖추고 하면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근데 본질이 없다면 그게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사도신경 뭐 이런 형식 없어도 괜찮아요. 질서 없는 것처럼 여기 우리 부흥해가지고 여기 아이들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수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게 정말 성전다운 성전 아닙니까? 그게 아니니까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니까, 보여지는 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 무화과나무 하나를 봤어요. 근데 잎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잎만 무성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가 무화과가 익을 철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뭐죠? 무궁화잖아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뭔 줄 아세요? 눈치가 빠르시군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근데 그 무화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과일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해요.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뭔가 있어 보여요. 풍성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린 거예요. 핵심이 빠져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영적 상태였다는 겁니다. 겉은 화려하죠. 종교적 열심도 있습니다. 말도 그럴싸해요. 성경 말씀 율법도 잘 알아요. 이스라엘은 성인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을 달달 외워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데,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기준의 종교적 열심만 남았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죠. 교회 오래 다닐 수 있어요. 직분 가질 수 있어요. 신앙의 언어도 굉장히 익숙할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해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에 열매가 없다는 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때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열매가 있느냐? 회개의 열매, 순종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열매들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너희 두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첫째 아들이 싫은데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만 얘기하면 싫은데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단체로 사춘기가 이 첫째 아들이 싫은데요? 그런 거예요. 거절한 거죠.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해놓고는 뭔가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싫다고 얘기해놓고는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둘째 아들이 있었거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예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놀아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죠? 첫째 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보다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했어요. 근데 말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이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 순간 하기 싫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 아버지 뜻에 따르는 순종을 하죠. 하나님은 말보다 순종을 보십니다. 좋은 생각, 옳은 생각, 바른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생각과 말을 보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보십니다. 왜냐? 순종을 통해서 생각과 말이 내 것이 됐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행동하지 않는 둘째 아들 같았습니다. 앞에서는 그럴싸한 말을 했지만 순종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율법도 외우고 사람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경건한 척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종교적 활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순종입니다. 삶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마다 늘 저를 점검합니다. 저는 여기 나온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까요? 저는 유사한 모습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은 걸 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설교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지금도 어리지만 30대 때는 사실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집회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젠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꼭 가야 하는 자리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십자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의 삶이 아는 만큼 살지 못하고 있는 성경의 종교 지도자들과 매우 비슷한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게 늘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요, 실패도 많고 엉망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늘 돌아와서 회개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찾으냐면 이런 실패하더라도
세리처럼 죄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돌이켜서 순종하는 사람을 늘 찾으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순종의 자리로 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악한 농부 비유로, 더 강한 어조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이제 받으려고 종들을, 이제 주인이 그 포도 농사 지은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포도 농사 지었던 농부가요, 이 종들에게 열매를 주는 게 아니라 열매 받으러 온 종들을 다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주인이 다른 종을 다시 보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는 내가 종들을 보내면 안 되겠다. 내 상속자, 나의 대리인, 나랑 똑같은 존재,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라고 보냅니다. 그럼 적어도 주인이 그 아들은 존중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아들을 죽이면 주인이 이제 유산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우리 거로 만들어 줄 거다 그러면서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는요, 구약부터 예수님까지 이야기를 이 한 비유로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선포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보다 불편한 말이 3분의 2 정도 돼요. 그 불편한 말을 들으니까,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거절해요. 근데 그 불편하면서 돌이키면 3분의 1의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돼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거든요. 근데 그 3분의 1만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3분의 1만 듣다가 3분의 2는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죠. 결국 3분의 1 축복의 방향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근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도 말씀을 계속 거절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기를 건드리면 싫어합니다. 그런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이려고 하는 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의 상황인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혼인잔치 비유 이야기 22장으로 딱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되, 이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왕이 아들을 위해서 큰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풍성하게 보내기 위해서 초청장을 딱 보내요. 왕이 초청장을 보냈을 때 누구한테 보낼까요? 귀족들에게 보냈을 거 아니에요? 다 보냅니다.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꼭 참석해 주십시오. 왕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와요. 왜 안 온지 봤더니 어떤 사람은 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대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초청장을 들고 찾아간 종들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대요. 여러분, 지금 왕이 사람들을 초청한 겁니다. 엄청난 영광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한기섭 집사님 청와대로 몇 월 며칠 날 식사 대접을 한번 할 테니까 오세요. 그럼 안 가실 거예요? 가야죠, 나오잖아요. 가실 때는 어떻게 가실 거예요?
딱 지금 오늘처럼 멋지게 정장 딱 입고 가실 거잖아요. 이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사실 우리가 뽑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심부름꾼이죠. 근데 대통령은 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짜증난 거야. 밥 먹고 장사하고 살기도 바쁜데 오라 그러니까 짜증이 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왕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짜증났어요. 왜 짜증난 거예요?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 밥 메고 장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잔치를 준비한 왕은 그냥 넘길 수 없어서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불러옵니다. 길거리에 갔더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잔치에 초청받지 못하는 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잔치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잔치 들어올 때 우리 대통령한테 갈 때 정장 입듯이 잔치 들어올 때 사람들이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 왔어야 됐나 봐요. 마치 파티에 가면서 드레스를 입고 턱시도를 입는 것처럼 그 잔치에 격식을 차리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런 격식 차리지 않고 예복 입고 있지 않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왕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너는 어째서 예복이 없이 들어와서 앉아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여봐라, 이 사람을 쫓아내라.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옷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의 흰 옷을 입고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덧엎이심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옷이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씻김 받아서 죄 사함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옷을 입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의의 흰 옷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잔치집에 참여했는데 의의 흰옷이 없는 사람이 있대요. 분명히 잔치집에는 앉아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순서에 따라 예배도 참여하고 순서에 따라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복음에는 반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건, 그런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침받는다,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러지 않으려면 의의 흰옷을 입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몇 달 전에 통일교 관련 압수수색 관련해서 검찰에서 가평에 있는 통일교 왕궁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뉴스나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당시 그 장면을 일부러 좀 봤는데요.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니까 통일교 그 가평에 있는 왕궁 앞에서 통일교 신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요, 압수수색을 반대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 속에 담긴 찬양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아까 불렀던 이런 찬양들을 하는 거예요. 통일교가. 저거 뭐지?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어봤더니 주여! 이러면서 막 기도해. 우리랑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식이 우리와 똑같은데 똑같다고 같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얼마나 뜨거운가 이전에 누구를 어떻게 바르게 믿고 있냐입니다. 대상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여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만 있으면 그게 옳은 줄 알고 우겨대요. 아니요! 잘못된 건 열심히 클수록 망가뜨려요. 잘못된 방향이라면 열심의 크기가 큰 만큼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은요, 통일교 같은 단순한 종교 행위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통일교는 통일교고 그래.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무당 나온다니까요. 바른 대상을 향하고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찬양 많이 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믿고 있는가? 복음을 진짜 붙들고 있는가? 삶으로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21장부터 22장 오늘 본문까지 사실 내용은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있지만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둘째 아들 말은 예스했지만 순종은 없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은 차지했지만 주인을 거절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 중에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실 전부 같은 얘기입니다. 신앙의 겉모습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질책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늘 의의 흰옷을 입고 있지 않고 이 잔치에 참여 있는 사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버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 삶의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복음으로 변화되고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성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저와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잔치에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왕이 준비한 예복,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이미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여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분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옷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분명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많을 거랍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앉아 있다고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의의 흰 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